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절인데요. 설교 본문은 6, 7, 8장 세 장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어떤 반복입니까? 사사기는 계속된 게 반복이죠. 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근데 나라는 바뀌어요. 핍박하는 나라는 계속 바뀌는데요,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근데 이 미디안은요, 마치 메뚜기 떼 같아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곡식이 나면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요, 곡식만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또 똑같이 뭘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또 다른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번에 그 사사 이름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친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는데요, 잘 아는데 기드온이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300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에 포커스를 둡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굉장히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과 비슷한 부분이 뭔지, 회개하고 변화될 것이 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드온에 대하여입니다. 첫째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큰 용사로 만들어주신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드온을 하나님 큰 용사로 만들어주셨는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 나오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옛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죠? 9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행하셨던 일을 이 선지자가 전해요. 근데 그 자리에 기드온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걸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렇죠? 저 선지자 말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기드온은 또 우리 조상들의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이적도 자기는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실 걸 못 봤기 때문에 나는 못 믿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분입니다 라고 기드온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거예요. 믿음도 없어요.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솔직히 이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용기도 없습니다. 겁쟁이에요. 겁쟁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밀을 어디서 해야 돼요?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타작 마당은 사람들이 많은 데 있으니까 넓은 평지에서 타작을 하면 혹시 자기가 뺏길까봐, 자기가 죽을까봐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 틀은요 보통 산에 있어요.
산에 이렇게 바위들이 많은데 포도주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이 포도주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어떻게 짜냐면, 틀은 어떻게 만드냐면 바위 위에다가 포도를 쏟아 놓고요, 거기서 밟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바위 밑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 그릇을 대서 포도주를 만드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이게 사람이 안 보이는 그냥 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밀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모든 게 이렇게 잘 만들어질 텐데 겁쟁이에요. 숨어 살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겁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겁쟁이에게 나타나셔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전혀 큰 용사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겁쟁이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 너는 큰 용사다. 이미 큰 용사다라고 그의 아이덴티티, 그의 삶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까 우리 서로를 인사할 때 뭐예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큰 용사임을 우리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큰 용사입니다 라고 믿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기드온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우리 조상 때 있었는데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팔아버리셨잖아요.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신하고 모자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께 질문한 거거든요. 이 13절이 질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죄졌으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해주시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죠? 너는 내가 큰 용사를 만들었으니까 네가 가서 싸워 이겨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아까 질문했는데 질문은 답을 안 하세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떤 질문하고 답을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얘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대답해줘도 못 알아듣고요, 대답해줘도 그게 믿음에 보통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를 미디안에 파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네가 가면 승리해보면 판 게 아닌 걸 알고, 그렇죠? 건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몸소 체험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설명을 안 하세요. 명령을 하시는 분이에요. 가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일이 이래서 뭐 놓고 얘기 안 하세요.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여기에 가서 이것에 순종하고 싸우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드온도 변명을 합니다. 그렇죠? 모세도 그랬고 다 변명하잖아요. 변명해요.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이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비하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집안도 잘 살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도 자기가 제일 꼬랑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해주세요. 12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고 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래도 못 믿으니까 또 16절에 가서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이에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죠. 모세도 변명했을 때 모세에게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라고 했을 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한 바로왕과 이제 싸우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무기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강한 군대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큰 용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큰 용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우리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도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강한 적도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놓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죠.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적들이 간담이 서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자꾸 기도는 자기가 미약하다는 얘기만 해요. 자기는 힘이 없다라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만드시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면 미약한 자를 큰 용사로 만드세요.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요, 큰 용사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또 능한 자도 많지 않아요. 능력 별로 없어요.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유, 바로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큰 용사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변명할 게 없어요. 변명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기도원이 한 가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7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을. 여러분들, 근데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용사를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세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에서 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야 돼요. 기도원도 그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세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다시 말해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죠. 근데 물로 가득 찬 거기에 뭐가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불로 기드온에게 증명해 보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 역사. 근데 기드온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걸 보더니 또 이제는 하나님 옆에 자기 죽게 되었다고 걱정합니다.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하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얘기를 또 듣고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요,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샬롬, 마음이 평화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케 됐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디안과 큰 전쟁을 싸울 형편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300명 용사 데리고 너 가서 싸워 그러면 미디안은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큰 용사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요, 작은 전쟁을 먼저 치르게 하세요. 작은 영적인 전쟁을. 이 전쟁은 자기 민족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전쟁이 뭐냐?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을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찍어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26절에 또 이산성 꼭대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아서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 그렇죠? 우상을 찍어가지고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에게 주신 영적인 싸움의 전쟁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다 보니까 그걸 불을 태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고 오겠죠. 그렇죠? 그 30절에 온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끌어내라.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에게 물어래요.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을 불태울 수 있느냐?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바알 대신 싸워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바알을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구해야지 너희가 신을 구하려고 지금 하느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 신을 쳤으면 바알 신이 죽이든가 뭐든지 해야지 왜 니네가 나서느냐는 거예요. 바알 신이 무슨 얘기냐면 바알 신이 참신이면 그 신을 찍어버렸으면 그 신이 가만히 안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들 기드온 니네가 가만히 안 있어도 그게 참신이면 기드온 죽일 테니까 그냥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나서서 바알 신을 뭐라고 그러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하는 거는 너희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다. 지켜보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없앤 거예요, 기드온이. 그때부터 기드온은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붙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였습니다.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죠? 작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게 하셨어요. 이 작은 전쟁에 이기면서 기드온은 이제 큰 용사로 섬입니다. 이제는 300명 데리고 가서 싸우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겁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문제가 뭐냐면요, 큰 용사를 만들어주시니까 이제 또 하나를 더 걱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두 번째로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 자랑할까 봐 걱정합니다. 사사기서 7장 2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자랑하지 마라. 너 300명 가지고 이겼어도 너 스스로 자랑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딸
그 졸업식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이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참 그런 게 뭐냐면 저도 나이가 드는데 보니까 걔네도 늙었더라고요. 이제는 자식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졸업을 하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지금 대학교에 있는데 그 공부 잘 안 한다고 걱정을 저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딸이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적을 잘 받고 졸업을 한 걸 아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걔네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키웠냐? 예.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자녀 교육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든지 건강도 그렇고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가 잘해서 키운 것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 얘기할 때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얘기하면 더 큰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요. 이건 인생의 공식이어야 돼요. 사업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그 예전에 운전을 하는데 그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운전 잘한다고, 안전하게.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사고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날 제가 사고 났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랑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나서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 대적하시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풀리지 않는 문제는 꼭 하나씩 주시는 줄 아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남들 병은 다 고치면서 지 병은 못 고쳤거든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는지.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가시고 사탄의 그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병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병을 안 고쳐주셨어요. 왜요? 스스로 교만할까봐. 하물며 사도 바울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육하는 방법을 자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여자애들 키우는 거랑 남자애들 키우는 걸 좀 다르게 키웠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 키우면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잘한다를 정말 말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지, 운동을 하더라도 못해도 잘한다고 해요. 저는요, 잘한다고. 근데 어느 날 지난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나서 훈련을 받아야 돼서 훈련하려고,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t's waste of time이라고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자식을 교만하게 키웠구나.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났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목사라고 뭔가를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그래서 어디에 뭐 세미나를 하든가 뭐를 이렇게 가자 그러면 가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가서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It's a waste of time이라는 생각을 나도 갖고 있는 모습, 이게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It's a waste of time이라 생각하면서 가기 싫은 분들 없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만 해도 건질 게 있다면, 한 시간 속에 한 가지라도 새롭게 배우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waste of time이 아니에요. 그건 귀한 시간이지. 예? 근데 우리가 It's a waste of time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전생에 진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우리가 행위로 뭔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린 자랑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은혜만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는 결국에 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기도는 결국에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천국에서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중국집이 하나 있대요. 어느 장로님이 드디어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운영하시는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맞이해 주시면서 잘 왔다 하면서 짜장면 한 그릇을 주시더래요, 그 장로님한테. 그 짜장면을 보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한 집사를 보니까 진수성찬을 먹고 있더래요. 탕수육에 유산슬에 삭스핀까지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있더래요. 그걸 보니까 갑자기 부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저는 세상에 있을 때 교회에서 장로로 주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한테는 짜장면을 주시고 저 집사한테는 진수성찬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했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니네 담임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대요. 여러분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면 넘어지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잘 되는 순간, 잘 풀린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 섬겼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섬겼던 교회가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였어요. 제가 있었을 때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가장 큰 한인 교회였어요. 요번에 제가 그 교회 이제 다녔던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지금은 제가 섬겼던 청년은 2가정만 남았어요. 그리고 교인은 400명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나이가 평균이 70이래요. 그 교인의 평균이. 주일학교는 없대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올 초에 그만두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보냈대요. 근데 그 3가지가 뭐냐면, 보통 사람이 잘 되면 넘어지는 3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뭐냐면요, 권력, 물질, 그리고 성.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돈, 섹스, 권력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주신 축복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예? 바르게 쓴다면 축복의 의미를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권력하면 많은 분들은 뭐 대통령 권력 이런 거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권력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것도 권력으로 볼 수 있어요. 권력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기드온은 똑같아요. 기드온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이 세 가지에 넘어집니다. 첫째, 그는 권력에 넘어져요. 8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되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만 너희를 다스리리라 라고, 여호와만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기드온이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으면 기드온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말과 행동이 따라줘야 되는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 줄 아세요? 8장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멜렉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멜렉은 뭐냐면요,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예? 이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에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줘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돼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물질 앞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물질인데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 너희를 다스리냐.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게 있대요. 근데 정 너희가 뭐가 주고 싶으면 요청할 게 있는데 한 가지 있는데 뭐냐 하면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래요. 금 귀고리를 달래. 한 가정에 하나씩. 아시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하나씩 다 받아보니까 금 귀고리가 집에 쌓이는 게, 이 금이요 엄청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요, 옷을 만들어요. 금옷을, 에봇을 만들어요. 제사장이나 왕이 입는 금옷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옷을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금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왕으로 섬기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의 옷은 입은 옷마저도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권력으로 이 사람은 넘어집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느 한 여자분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써냈어요. 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새벽 기도하는 분들 중에 가장 오래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새벽 기도 끝나면 굉장히 1시간이 2시간이고 제일 오랫동안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목사님 편지를 쓴 거예요. 목사님 그 내용을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여성도가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제일 오랫동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남편을 만납니다. 그 남편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아내가 해주는 아침밥을 먹고 직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가만 봤더니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남편이 다 해야 되고 애들 먹이는 것도 남편이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겉으로 거룩한 것 같아도요, 거룩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냥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돈은 필요 없어요.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거에 넘어지는, 그것이 성도일 수 있어요. 기도원이 넘어졌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기도원은 세 번째, 성 앞에 넘어집니다. 사사기서 8장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벨이 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에게 나는 아들이 70명이에요. 아들만 70명이면 반타작했다고 치면 딸까지 합치면 140명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못 나요. 보통 아내가 20명 이상이 돼야 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내가 20명 이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성 앞에도 무너진 거죠. 나중에 이런 집안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 아들 68명을 죽이고 막내만 살려뒀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들을 죽였는데 막내 요담만 빼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권력, 물질, 거기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책에 보면요,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승리하면 승리한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이 앞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도 이 세 가지 앞에 너무너무 잘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축복을 주신 거고, 물질에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예? 이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그 때문에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나를 돌아보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1, 2, 3이 기드온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1에 있습니까? 2에 있습니까? 3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여러분 이미 3에 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1에 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큰 용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고 명령해 주세요. 지금도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세요. 왜요? 우리는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샬롬을 나타내세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전쟁을 싸워서 큰 전쟁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또 어쩔 때는 우리는 큰 전쟁에 나가 싸워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게 만드세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서 우리가 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물질을 가졌고 건강을 가졌다면 이제는 더 겸손해지길 원하고, 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절대로 그것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되고, 물질 앞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또 성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셔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겁쟁이고 부족하고 힘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기에 우리가 아멘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삶이지만 변명할 것도 많지만 가라 하시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심에 주님 감사하고, 또 작은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라고 하실 때 큰 용사답게 나가 싸워 승리하며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업을 바라보며, 우리의 건강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잘된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물질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큰 용사답게 사용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승리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